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별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목표와 다짐들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부를 찬양,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가사대로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말씀 위에 굳게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원동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일에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되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선교지 5곳과 양육학교 개강,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선교에 막힘이 없도록 하시고 양육학교와 주일학교가 거룩한 원동 공동체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현재 시국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8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선교지 방문 계획,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직분자 선출,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등 기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원동교회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 영적 고통이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동 공동체의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주일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 올리는 온설 콰이어의 찬양과 찬양팀의 모든 헌신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온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세워가는 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은혜와 감사로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 3월 3일 월요일부터 3월 26일 수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주일은 제외됩니다. 새벽 6시에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또 설립 80주년 아주 뜻깊은 해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또 어지러운 이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되고 또 청년부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아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교사분들 또 우리 부장집사님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학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사 컨퍼런스를 위한 교육위원회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대상자는 교육위원장님, 위원부장님들 그리고 각 교육부서 교육자 부장님들입니다. 오늘 12시 1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3월 9일 주일부터 상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3월 2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설 과목은 성장반, 말씀 묵상과 암송, 성경 읽어지네, 전도서, 교리반 이렇게 개강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항상 우리가 공부를 배울 때는 교회 중심으로 배워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보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우리 교리라든지 또 성경, 묵상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3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김영희 권사님, 종매는 황경숙 권사님이십니다. 5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3월 행사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정기 당회로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그 입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순정 권사님, 더드림병원 608호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가 인쇄되고 난 이후에 어제 이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착오 없도록 해 주십사고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속히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아는 것 단 한 가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평생 구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린 이 정성의 찬양,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에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편 23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지쳐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고 나를 귀빈으로 환대해 주셨고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5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쉴 곳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목마르거나 줄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서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보실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엘림은 광야입니다. 팔레스틴은 물이 귀한 지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광야에 그것도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5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과 환경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삼키려는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맹수가 노려보고 있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보다 힘도 세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원수를 맞닥뜨리는 순간에 오금이 저려오고 손은 떨리기 시작하고 심장박동은 빨라지는데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원수 앞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나를 귀빈으로 환대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125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이제 나오는 여러분 악인의 규가 뭡니까? 악인의 규, 악인의 권세, 악인의 칼을 말합니다. 지금 악인의 손에 칼을 쥐고 있지만 의인의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다니게 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다툴 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목자가 인도하신 데 따라가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자들이요 가장 안전한 자들이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셨어. 악인이 손대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평강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5절은 우리의 인생길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나를 귀빈으로 환대하시면서 잔치를 열어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이 두 문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시는 것인가요? 내가 승리의 공적을 돌릴 만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자, 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일에 더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환대해 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다. 그러나 내 죄는 가리워졌고 내 불법은 사함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어. 너는 진실로 존귀한 사람이야.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높여주시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18편 35절,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어떤 말씀이죠? 주의 방패가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셨어요. 주의 구원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아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 후반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잘 보시면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뭐가 크게 하셨다고요? 주의 온유하심. 그럼 온유함이 뭔가요?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약한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 강하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요? 바울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고 주님의 비천하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낮아지심, 비천하심, 그리고 온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는 거짓식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바울이 한때 모든
사도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서시는 통로, 도구, 막대기 부족했는데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귀빈으로 환대해 주시고 잔치상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머리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분이 넘치도록 과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4절에서 사망의 골짜기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5절에서 무슨 고백을 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목자가 준비하신 잔치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다윗의 말은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하시고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히브리 말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배경이 어디예요? 왕궁입니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식탁이라고 즉흥적인 간이 식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잔치상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양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목은 얼마나 마른지, 맹수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목자는 너무 잘 알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식탁, 그것이 상이에요. 5절에 주님은 디베레 해변에서 준비하신 식탁으로 배신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2절 13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목자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같은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어떠했나요? 예수님 배신했죠? 예수님 저주했죠? 예수님 모른다 그랬죠? 십자가 버리고 도망간 자들 아닙니까? 배신자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망간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묶여 잡았지만은 하나의 소득이 없었나. 모든 것을 상실한 제자들, 낙심과 피곤에 찌들어 있는 제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이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은 배반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 부인한 제자들,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가진 그 손으로 떡과 생선을 구우셨어요. 정성으로 준비된 식탁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의미를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보았던 내 모습과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식탁이 너무 대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망의 계곡을 지날 때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보여주셨지만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평했으며 대개 그 어두운 환경을 보면서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나의 못난 모습과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환대해 주셨고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잔치상을 준비하셨고 나를 귀빈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모습과 나의 못난 모습이 너무 대조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식탁에 내가 앉을 때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의 계곡을 지날 때 나를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참회가 내 영혼을 감싼 이후에 내 잔은 흘러넘치고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계곡을 지난 후에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너무 얕고 비상적이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고 가물거리는 촛불이었다는 거죠.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던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욥이 그 무서운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엘리야는 사악한 이세벨의 추격을 받던 깊은 골짜기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마차에 태워서 죽지 않고 승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막능쿨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 역시 사망의 골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붕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골짜기를 통과하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넘어지고 찢기고 상처난 곳을 기름으로 치유합니다. 어둠의 계곡을 지나면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탈진되기도 합니다. 치유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목자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잔치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귀빈으로 초대해 주시고 정귀한 인생을 세워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지금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의 분량을 언제나 넘었습니다. 내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과분한 대접을 해주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나타났던 나의 부끄러움이 주님의 식탁 앞에서 비로소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잔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때는 주께서 주시는 잔치상을 받기에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께 주시는 잔이 흘러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실망하는 우리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원수들 앞에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오자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막대기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지팡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귀한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한 주간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정금과 성경금, 감상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을 아버지 보내면서 11조 헌금을 올려드리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음 드리는 정귀한 손길들,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5절에 놀라우신 역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발걸음 속에 충만하게 새벽 이슬같이 폭포수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유년부 성경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들 대학 주님 은혜로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학원 진학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등부 성경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만가지 감사의 축복들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또한 주 이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감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는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원수 앞에서 높여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목자만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